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거기에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 학점을 따야 되고 그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졸업할 때 여러분 잘 아직 졸업 안 해봐서 졸업해봤구나. 홍민이는 졸업할 때 사정이라는 걸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졸업할 자격을 갖추었나. 그래서 이제 점수 학점은 다 땄는지 시험은 다 통과했는지 그걸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장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빛나는 영광의 졸업장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어떤 배워야 하고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합격을 해야 대학 졸업장을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단 말이죠,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대학교 입학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나는 대학교를 죽을 때까지 다니겠다. 갑자기 제가 좀 마음이 찔리는데 죽을 때까지 대학을 다니면 안 됩니다. 찬영아 빨리 졸업해라. 대학을 입학한 이유는 빨리 졸업을 해야죠, 그죠? 빨리 졸업을 해야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평생의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3년 만에 통과를 했어요. 통과했어요.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그들이 통과를 했어요. 성령 받고 드디어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수준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이고
그들이 이제는 제자를 삼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먼저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된 만큼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수 과목이냐? 이 마태복음이 필수 과목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 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하신데, 자, 이번에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5가지 필수 과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만들 것이냐,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아멘. 중간에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5개의 중요한 가르침. 아멘. 찬영이는 이제 다 알겠지? 그죠?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는, 어떻게 의인이 될 것이냐, 의인이 뭐냐, 이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만치 않은 과목이에요. 첫 번째 과목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변화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미션을 어떻게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주인처럼 그 곳간에서 가져 나올 수 있는가. 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늘의 곳간에서, 하늘의 그 창고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이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실제적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란 말이죠. 그죠? 새로운 사람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새로운 백성들이란 말이죠.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결국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사회예요. 사회, 세상,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왕이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섯 번째, 이건 제가 역사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네 번째는 사회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사회학.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심리학.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뭐 경제학.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철학.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 5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학이에요. 역사학.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올 거라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5 과목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말씀을 쭉 다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저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정말 견고하게 세워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자신 안에서 듣고 잊어버리고 응? 그죠?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 들을 때만 기억나고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있다가 다음 주일날 오면 무슨 말씀을 했었지? 그러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 기억력이 좋으면 우리 목사들은 벌써 실직자가 됐을 거라고. 그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 들은 설교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반복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은 걸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과목들을, 이 진리들을
이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알아서 시험을 잘 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우리의 그 인격 속에 녹아내려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욕망이라는 게 우리 의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지혜가 새로워지고 뭘 하고자 하는 방향이 새로워지고 이 인격 안에 있는 변화 아니겠어요, 그죠? 인격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비전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이제 여러분을 정말 채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단순히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내가 움직이는, 하늘과 땅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하늘과 땅이 결혼한 하나가 된 연합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건 지금 계속 이론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가 돼요, 실제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지금 고민이에요. 가르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충분하진 않지만 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게 만들 거냐. 그 표현을 보면 정확하게 헬라어 표현을 보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킬 수 없도록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자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실제로 몸에 담아내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 속에서 이 하늘이 배어나오는, 하늘이 비춰지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5번째 가르침.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오시면 무엇 하러 오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로 잡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21장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가지 연속해서 지금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1장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21장 28절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듣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서 안 한 아들이 있었고, 한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뉘우쳐서 간 아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악한 농부들,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 포도원을 맡겼더니 열매를 달라고 그랬더니 열매를 주지 않고 그 열매를 받으러 간 자들을 죽여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22장 갑니다. 22장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3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 이제 누구에게 가는가, 그리고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22장을 읽었는데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자, 이 비유 다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교회를 적어도 1년 이상 다니신 분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다. 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잔치라고 하니까 이
신부는 따로 있고 우리는 다 손님을 초청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비유의 상황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이 손님이 누굽니까? 손님이 바로 신부인 거예요. 예. 신부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의식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이 신부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어떤 총 전체로서 사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그 결혼식에 우리는 신부들의 어떤 신부의 공동체의 일원이면서도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혼인에 참여하는 어떤 개인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그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위해서, 이 혼인을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죠? 3절에 보면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된 사람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의 때가 되어가지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준비가 다 되어서 거기 보면 정말 준비가 다 돼서 4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오찬 아주 성대한 식사를 준비했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드디어 지금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결혼식 준비가 다 됐는데 이 결혼식에 이제는 와라, 오라,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완전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시큰둥이에요. 그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그죠? 좋은 음식 먹으니까 좋잖아요. 결혼식에. 아마 부주를 많이 해야 돼서 안 좋았나? 부담스러웠나? 어쨌든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너무 이 반응이 생각 바뀝니다. 그죠? 왕이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 결혼에 초청했는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상상 바뀝니다. 이 왕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왕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7절에 보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청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다고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결혼식에 초청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네 거리 길로 나가라. 이 네 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마을에 있는 길에서 이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 동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다른 동네로 가는, 이제 그럼 뭐 우리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지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 축복을 받았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가서 내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고 종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손님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이제 앉아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꼭 손님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그 혼인잔치에 그냥 초청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이, 조건도 없이 다 초대했는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죠? 예. 이 결혼식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그 결혼식에 합당한 옷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12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 그죠? 예,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 댈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예. 자기 왜 그랬는지 자기는 알겠죠.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슬프고 정말 그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괜히 왜 혼인잔치에 초청해가지고 그죠? 멀쩡한 사람 초청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냐. 왕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한 말씀을 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한 번 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을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초대에 합당한 자는 적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 전체를 읽어보면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좀 잘못 이해해온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택함이라는 단어는 그 뜻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청함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청함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선택에 합당하게 인정받는 사람은 적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특권과 축복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또는 합당하게 인정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그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우린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특히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나누었지만 이 마태복음 전체가 다 열매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열매에. 열매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죠? 열매예요. 우리 농사 짓는 농부가 최고의 관심이 뭐겠어요? 그죠? 열매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것에 다 그의 수고, 그의 힘듦,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추수하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쏟으신 그 모든 수고에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의 결론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아멘? 우리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데 이 신부가 어떻게 되느냐? 신부는 행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천국에 합당한 행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예복이라고 한 것이 바로 행실이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 예복은 바로 행실이에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초청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래 믿어도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열매를 거두실 수 없으니 그것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죠?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열매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아멘. 자, 우린 그럼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이 그걸 얘기하느냐?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시험 보는 날 같네요. 자꾸 질문이 나오네.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래요. 우리 예은이가 학교를 다니지만, 학원을 다니지만은 맨날 선생님이 설명해 주나, 그죠? 그거 가지고는 애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문제풀이를 해줘야 돼. 문제풀이를 해줘야, 그런 거구나. 구체적으로 이제, 그죠? 자,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뭐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더러 들리고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 그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을.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내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왔을 때, 주님이 달라고 그럴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부탁하실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주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면 그때 내가 믿음을 일으켜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면 기도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다만 마태복음은 그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나 내면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에서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릴 것이냐.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반응하는 것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내 육체로 반응하는 것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일해 주시고 내 육체로 반응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실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시편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 현숙 씨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현숙 씨가 그냥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이걸 요구해 보십시오.
우리 부인 코피 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예? 예. 뭐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예. 이건 불가능한 요구예요. 이런 부인은 없습니다. 괜히 이런 말씀 가지고 부인을 갈구면 안 돼요. 예.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좀 맨날 부부싸움 좀 질만하면 이 말씀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성경의 부인의 기준은 이 정도인데,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부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이더라고. 내가 변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변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우리가 신부로서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의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에 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일종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에게 직접 오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로운 공동체란 말이죠. 그죠? 아멘? 의로운 공동체. 그럼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로운 권위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권위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권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권위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라는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자유가 있다.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유의지가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내 권위 아래 있다.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은 나에게 자유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지금 얼마만큼 자유가 있느냐.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나 볼까요? 2만 원이 있네요. 2만 1,000원. 저는 2만 1,000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권위란 말이죠. 이 2만 1,000원의 이 권위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 지난주에 했던 문제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이걸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위라고. 이 권위자가 그런데 타락할 수 있다는 거야. 권위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지만 달란트에 5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게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자유롭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나 하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이제 이해해가는 거예요. 이 권위를 이해해가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부분이 있어요. 역량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권위를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낼 것이냐. 이것이 바로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과, 여러분이 맡겨주신 것 많잖아요. 그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남의 떡만 생각하니까 자꾸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교하니까.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고유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할 것이냐. 좀 어렵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굳이 설교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냥 쫙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그죠? 표정만 봐도 서로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고 그럼 좋겠네요, 그죠?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웃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막 눈물이 흘러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죠? 불교에서는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자꾸 결론을 제가 얘기 드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오늘은 중요한 표현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링. 청함이라는 뜻이 그 말 자체가 불렀다는 뜻이에요. 청했다는 말이 그죠? 인바이트, 초청했다는 말이 불렀다는 말이에요. 콜링이라는 뜻이에요. 불렀다는 뜻이에요.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름.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에베소 4장 1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콜링이 있어요. 이 콜링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죠? 그거 신부예요. 우리는 결혼에 초대를 받았어요. 신부로 콜링을 받았어요. 그죠? 그 신부가 제대로 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파트너,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할 자로서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의 오늘 제목이 그거죠. 하늘의 초대에 합당한 자.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잘 새기세요. 내가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OX 퀴즈.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X.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은 뭐가 있다? 부르심이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르심이 있다. 콜링이 있다. 그죠? 우린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주제넘는 걱정이에요. 그죠? 뭘 네가 걱정해.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죠? 누가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한국 사람 되고 싶었을 때 했어요? 홍민은 내가 왜 브라질에 안 태어났을까? 하나님 나를 왜 브라질에, 그죠? 거기서 삼바 축구를 처음부터 했으면 내가 지금쯤 월드컵 결승전에 가서, 그죠? 아니면 크로아티아에 태어났으면. 크로아티아는 아픔이 많은 나라예요. 그죠? 전쟁을 겪었던 나라죠. 얼마 전에. 자, 부르심. 자, 우리는 부르심이 있다. 아멘. 자기 부르심을 비관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왜 키가 작나? 나는 왜 키가 크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향한 계획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청함이에요. 부르심이나 청함이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부응하면서 사는 것이 결론이에요. 아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내가 충성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전부예요. 그죠?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없어서 그 로마 제국에 거기에 반란자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겠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발로 거기를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왔지만은 예수님이 니들이 왜 나를 잡으러 왔냐? 왜 몽둥이와 칼을 들고 나를 잡으러 왔냐? 나는 이제 갈 거다 내가. 네가 나를 어떤 죄인들, 도망가는 죄인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추격해서 여기 온 거냐? 아니야. 나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내려놓는 거야. 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알고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그 제단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 제단 앞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하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는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예. 자, 이 부르심을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제일 먼저 깨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오늘 첫 번째,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증후군이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돌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자, 주님이 불렀는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어떻게 이 관심을 만들 수 있을까? 관심이 없어. 다른 데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은혜만 해도 벌써 우리 뭐 예배는 제가 볼 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녁에 우리 일요일 이제 한 5시, 4시쯤 되면 러닝맨 하는 시간이다. 러닝맨. 러닝맨에 목숨 걸었어요.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도 러닝맨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집에서 먹자고 그래요. 러닝맨에 모든 관심이 꽂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도 재미도 없던데.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그죠? 관심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하늘의 부르심의 첫 번째 관문, 내 관심 어디 있나? 내 관심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 관심 어디 있나? 진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르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지, 내 관심이 어디 있나? 어느 슈퍼마켓에서 세일을 하는지, 그죠? 그 뒤에 나와요. 장사 얘기도 나온단 말이지, 그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도 잘 보세요. 결국은 우리 교회를 파괴하는 게 뭐 우상 숭배로 유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핍박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가장 큰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관심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제일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란 말이죠. 그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죠? 돈을 벌어서 다 사버려요? 얼마나 저게 우리의 관심을, 그죠? 흐트립니까? 우리의 관심이 흩어지는 것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무관심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초청장을 언제 받았는지, 그 초청이 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적이에요.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여기 앉아도, 그죠? 굉장히 산만하죠, 그죠? 온갖 종류의 생각이 다 들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하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영화 2시간짜리 보는 거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시간이 있어. 그건 시간 많아.
4시간도 볼 수 있어. 그죠? 예, 예. 인터넷 쇼핑하는 데는 2시간, 3시간도, 아니 밤도 셀 수 있어. 철야 기도는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어. 그죠? 예. 예? 웹툰 보면서 밤을 셀 수 있어요. 예. 드라마 보면서는 밤을 셀 수 있어요. 그죠?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예, 그죠? 예. 그죠? 예. 월드컵 축구를 보기 위해서는 3시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죠? 예. 기도하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예. 목사님이 만약 3시에 기도하자 이랬으면, 그죠? 막 불평했을 거예요. 성도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어. 목사님 바꿔라. 막. 근데 3시에 축구 보자. 그랬으면 다들 와!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그만큼 주님 것하고는 핀트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저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남 얘기처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늘에 관심이 없고 하늘을 정말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늘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 삶에 있어서. 과연 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과연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네. 여러분, 이게 이 관심이 없는 사람을 관심 있게 만드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이들에게 뭘 시키는 게 일단 관심이 없는데, 네. 그죠? 예, 우리 아이들 사역, 뭐 아이들 수련회 이런 데 가보면 진짜 힘들어요. 예. 뭐 일단은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그 결심과 결의가 그냥 느껴지거든요. 예. 나는 지금 엄마가 시켜서 여기 왔어. 무슨 말을 해봐. 내가 절대 안 받을 거야. 막. 예? 그런 아주 막 전투적인 그런 그 대결이 느껴지는 그런 집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영화도 보여주고, 그죠? 뭐도 주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리를 넘어가지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 하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연예인도 초청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다 뭐 나눠주고 밥도 주고 뭐 할 때는 다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이 하늘의 부르심 앞에 딱 서게 할 때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헤맨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이 복음학교가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복음학교 가면,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세요. 복음학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을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허락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만 이렇게 딱 쳐다보게 이렇게 하고, 잘 때도 딱 이렇게 관 사이즈로 이렇게 주거든요. 딱 잠자리를 관 사이즈로 딱 그려줘요. 그럼 거기 딱 누워서 자야 돼요. 뒹굴지도 못해요. 그렇게 숨도 못 쉬도록 딱 묶어놓고는 오직 앞에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잠도 못 자. 자면 뒤에서 막 사탕이 와요. 뭐 다시마, 사탕, 뭐 온갖 게 와서 어찌하든지 눈을 띄어가지고 저걸 듣고 저걸 봐라. 그 관심으로. 근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한 3일쯤 지나가면 그게 좀 빠져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사람들이 좀 이게 훈련이 되는지 이제 듣기 시작해요. 처음에 진짜 주리를 틀거든요. 틀고 막 졸고 막 정신 못 차려요. 막 그냥 그 화장실도 얼마나 자주 가고 싶은지. 그래요. 그리고 뭐 온갖 게 다 먹고 싶고 막 하여튼 뛰쳐나가고 싶은 그 욕망. 그래서 거기 복음학교는 가면 그 섬기미들이 문들을 다 지키고 있어요. 총을 차고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딱 그 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을 그 문 앞에 딱 그래서 겁을 줍니다. 다시 들어가도록. 그런 강한 텐션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집중의 벽을 돌파하는데 한 3, 4일이 가요. 그 사역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널널하게 텔레비 다 틀어놓고 인터넷 다 해놓고 계속 까똑까똑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예,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예.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만큼 낭비하고 헤맨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 뭘 원하시나, 여기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심의 폭이 점점 여러분 삶에서 넓어져야 돼요. 정말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다니셨잖아요. 사실 20년, 30년, 50년, 60년 교회를 그냥 다니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빨리 이걸 졸업하셔야 돼요. 이 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 하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딱 체질이 되는 이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손실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때 하면 너무 좋아. 예, 지금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는 이때 하면 정말 좋아요. 예, 그죠? 예, 자식 생기고, 그죠? 예, 남편 있고 아내 있으면 그만큼 또 산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예, 그죠? 수아 아빠, 그죠? 예,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수아가 막 뭐라 그래. 그죠? 예. 그러니까 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시는 게 최고 좋아요. 예. 그런데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예, 결혼하고 코가 깨져야 그때 조금 해볼 생각이 생기더라고. 근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빨리 하면 좋은 거예요. 예, 빨리 집중하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 다음, 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 하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보면. 그 다음 자기의 장사가 있었어요. 자기 비즈니스예요. 자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를 위한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바빠서, 나의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하늘의 비즈니스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바로 하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는 자기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쉬는 걸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쫓아 살게 되면 이제는 자기를 위한 일들, 자기의 일을 그치게 돼요.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종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패와 가지고 빼앗기고가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 어떤 그것으로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일을 쉬게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삶, 이게 바로 하늘의 부름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자, 자기 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야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성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 혼인잔치의 초청에 대해서 결국은 이렇게 불편해하고 그 혼인잔치의 초청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 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었을까? 왜? 자기 비즈니스를 방해한다고, 자기 일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 속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들은 다 쓸모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 모르고 그 밭에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취하실 열매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정말 수고했습니다. 나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일 많이 했어요. 난 죽으라고 일했어요. 예. 하루, 일주일에 80시간씩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관심이 없는 자들. 두 번째,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일이 아니라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세 번째, 그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 예복이 없는 사람. 그것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예,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바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준비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로 이 옳은 행실, 말과 그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들이에요. 그 신부들이 갖추어야 될, 단장되어야 할 그들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자,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하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얘기는 좀 더 많은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름받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구원을 받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열방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민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선교로의 부르심,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이 이 세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은 사실 한 가지 부르심이에요. 이 한 가지 부르심 속에 우리는 구원과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이 뜻이에요. 자,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주님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내 제자가 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결혼하자. 그죠? 내 생명을 네가 가지고 나와 영원히 같이 살자.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음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의 초청, 하나님 나라의 초청, 이 초청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복음을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부르심은,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은 단순히 자기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냥 내가 혼자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예, 그게 이 그림의 전부가 아니에요. 개인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면 두 번째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몸의 일부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공동체의 일부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교회로서 모이잖아요. 그죠? 예. 우린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캐톨릭은 그런 말도 해요. 교회가 없는 구원은 없다. 예. 그죠? 교회가 없는 구원은 없다. 반드시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물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선교단체도 일종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패러처치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그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그 부르심은 또한 그 주님을 같이 믿는 어떤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는 곳이에요. 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를 위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거 틀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죠? 아멘? 자, 교회로 불러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을 그냥 하늘에서 뚝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공동체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 공동체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 이게 내가 다녀야 될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니기를 원하는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입맛 고르듯이 그냥 골라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오늘날 그런 구경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에 이제 겨우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이지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 교회는 미션이 있어요.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주님의 부르심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나의 임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내가 어떻게 그 나중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으로서 어떻게 인정받겠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맡겨주신 미션을 어떻게 그 공동체적으로 잘 감당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다시 정리를 해가면 내가 예수님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초청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구경꾼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아무런 어떤 의미에서는 기여가 없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죠? 수아 같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죠? 한 12살 될 때까지, 15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죠? 서비스만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예, 우리 현성이만 해도, 그죠? 예. 벌써 엄마의 심부름도 조금씩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씩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가족 속에서 자기의 위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기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또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죠?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기능이 무엇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고픔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공동체는 이게 부족하네. 이 공동체는 청소할 사람이 없네.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청소할 사람이 없네. 아, 나는 근데 청소, 이건 난 특기지. 그럼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 공동체의 필요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소도 잘 못하면서 여기는 내가 청소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공동체에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밝혀져요. 아, 그 사람이 청소에 은사가 없다. 당신은 당신 청소해놓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해야 된다. 그죠? 은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은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나. 그래서 최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정은이가 이제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정은이보다 피아노 저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보다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지금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좀 큰 교회 가면 부엌마다 이제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 부엌은 내가 평정을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밥은 이렇게 해야 되고 간은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훌륭한 셰프가 왔는데도 이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맛없는 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마음에 안 맞으면 이제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밥맛이 없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은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자꾸 우월로 생각하면 안 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고 드러나고 심지어는 더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한 팀으로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럼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주님의 사명,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그 목표를 위해서 이 교회에 그 권위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헌신 속에서 그것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발견하고 자,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서 자리가 없고 여러분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이 특히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성장이 없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이 부르시는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를 떠나야죠. 떠나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게 돼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어떤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것에서 이게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사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사명과 부르심이 어떻게 풀어질 것이냐 그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는 미션이 있어요. 교회는 미션이 있어요.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까?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반드시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이걸 좀 혼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보면 늘 우리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워낙 선교를 안 나가니까. 교회도 선교를 안 하니까. 그런 방법을 쓴단 말이죠. 예. 근데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기를 파송해 주지도 않고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도 안 해주는데 나는 선교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난 가야 되겠다, 그러고 하면 혼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종류의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도 문제고 또 그 교회와도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자, 선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은사로서 선교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보내고 누구누구는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자로서 세워지도록 선교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 팀에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선교단체가 답답해서 기다리다 못하여 그냥 네 혼자라도 가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 뭐 그것도 그래서 교회를 깨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봅시다. 계속 결론. 교회가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 교회 선교의 최종적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로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배고프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팀으로서 다시 재조직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교회에서 계속 상처받고 교회를 못 다니고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이루어 드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양자의 책임이 제가 다 있다는 걸 알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겼고, 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기능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 권위 시스템을 보자 이거예요. 그 권위 시스템은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부르시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거기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 실제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기 두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부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공동체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죽은 것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런 교회도 보내실 수 있단 말이죠. 꼭 은혜가 충만한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죠? 골을 넣는 사람은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 스트라이커들이지만, 그죠? 이번에 우리 월드컵 경기도 그랬지만 손흥민 선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하는 게 축구가 아니잖아. 골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비들이 쫙 받쳐주어야 마지막 스트라이커가 골인을 넣는단 말이죠. 그래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선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제자가 세워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서 그 신부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죠? 내 비즈니스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주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고 주님의 영원하신 그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모든 의미는 다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 속에서 나오는 건데, 예?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개인으로 구원을 부르신,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는 그 선교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전략이 지금 이것들을 다 조각 내어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 상처받는 사람들로서 교회에 점점 무관심해지게 만들고, 교회는 그냥 대충 안 다닐 수 없으니 다니고, 뭐 가능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팀으로서 역동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도 다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고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용서하고 치유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고 다 주님 앞에 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팀으로서의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이런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팀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주님과 함께 역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먼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 그죠? 그런 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은사로 돕고 섬기는 그 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네. 그게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 구경꾼들, 그죠? 그냥 팬이냐 제자냐 이런 책도 있던데 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님 팬들, 예? 그냥 박수치고 열광하고, 예? 그 아이돌 같이 말이죠, 그죠? 예.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목사님 또, 그죠? 옷도 잘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죠? 실제로 그렇더라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에 나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난 주님 종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연예인하고 제일 업종이 비슷한 것 같다. 사람들 계속 웃겨야 되고, 이상하네. 그쪽은 아니었는데.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목회자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죠? 교회가 그게 아닌데. 교회가 그냥 무대가 되다 보니까 그 위에 서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돼야 되는 그런 이상한 흐름 속에서 교회가 타락해 가는 거죠.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재능이 있고 많이 배웠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서로 섬길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레벨에서건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는 동안, 그 피가 도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주님께서 영원한 선교의 소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트라이커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 최전방 베트남에 가 있는 스트라이커, 그죠? 저 에티오피아에 가 있는 스트라이커, 터키에 가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에 수비들이 공을 배급해주지 않으면, 미들필더들이 공을 배급해주지 않으면, 그 스트라이커들은 수비만 하고 있어야 돼, 그죠? 예, 우리 이번에 손흥민이 최고의 수비수로서 우리나라, 그죠? 히딩크 감독이 그랬더라고요. 왜 손흥민을 수비수로 쓰는지 모르겠다. 예, 예?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왜 수비수로 쓰냐? 팀이 그 모양이니, 그죠? 우리는 경기장에서 반을 포기하고, 그죠? 예, 경기장을 좁게 쓰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저쪽에 안 넘어가기로 결정하고, 손흥민을 이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가지고, 예, 최전방 수비수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기가 되겠어요? 예.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들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보내죠. 돈 없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그 조이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선교하려고. 예. 우리 홍 집사님 뭐 BMW를 사주려고 돈 많이 벌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 많이 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정말 나라가 나타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제자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주님의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 선교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이 교회 사명, 이 작동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르심의 문제예요. 부르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혼자 내 인생을 고민한다고 내 부르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그래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 내 소명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자꾸 마이크 잡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근데 내가 마이크 잡는 게 좋대. 그래서 네가 잡으래. 다른 사람 잡으면 막 힘들대. 네가 잡으래. 그래서 제가 계속 잡았어요. 그러다가 설교자가 된 거예요. 은사가 더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 자리가 생기고 그것 속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그 역량들이 믿음을 통해서 계속 자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함으로 어떤 열매를 드림으로 주님의 이 신부를 완성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 혼인잔치에, 그 혼인의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죠. 이게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교회를 다시 발견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지금 내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순간 그게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전진을 기여하고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그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칭찬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 없이, 이 그림 없이 우리가 어떤 소명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재능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다 자기 비즈니스고 자기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닌 것이에요. 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었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초대받은 인생입니다. 그죠? 내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초대받은 인생은 다 진짜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셨고 또 우리 가는 날 다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것 가지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복, 의의 열매, 성도의 옳은 행실, 주님이 받으시는 이 믿음의 제사,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완성이고 선교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이 혼미함을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만함을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될 것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될 것이 먼저 오면 주님 나머지 것들도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주님, 교회로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주님, 이 선교를 향한 부르심에 헌신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질서 앞에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하게 질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주님 칭찬받는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되이 인생을 다름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들이 정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자들로 말미암아 주님,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구경꾼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상합되고 연합된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자신을 드려 주님의 재단에, 주님의 일에 드려 주님 영광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앉기를 원하시고, 주님, 정말 그 영광스러운 주님 식탁에 둘러앉아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주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 정말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주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살고 있는지라, 주님, 이 세상의 온갖 잡음 속에 살고 있는지라,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인생의 뜻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을 남겨드려야 할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 하루하루의 삶에 허덕이며 주님, 달려가는 정말 주님, 이런 가련한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기의 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자기의 주님 이 소유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영원하신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일이 더욱더 불붙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설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귀히 여기고 이 부르심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